어제 우리가 40장 말씀 나누면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하마를 닮은 어떤 최강 괴수 육지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빗대어 설명하셨던 부분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에 보면 1절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괴물과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바다에서 아마 이제 활동했던 것 같아요. 1절 보세요. 내가 낚시로 뭘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게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죠. 40장에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하마와 비슷한 전설 속 동물을 빗대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요백에, 이 41장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전설 속 이 최강 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리워 야단은 베헤못과 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되냐, 공룡 뭐 이런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이렇게 쉽게 보이면 공룡과 가장 비슷하게 닮은 뭐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비유할 때 악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악어라기보다는 악어가 여러 뭐 불을 뿜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헤못과 같이 바다용의 어떤 이미지와 함께 실제 동물, 대표적으로 어떤 악어 이미지로 묘사된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 턱도 있고 이빨도 있고 딱딱한 외부 어떤 비늘과 피부도 있고 목덜미가 굉장히 강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닥에 남겨진 흔적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악어와 유사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 41장에 나오는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이 동물에 대한 묘사.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반면에 어떻습니까?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콧구멍에 어떤 연기도 있었고 깊은 바다에서 어떤 압도적인 행동 반경들을 묘사하는데 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뭐 우리나라만 여러분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근동아시아도 그렇고 이 용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얘기를 해요. 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생물체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독특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그 근동아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개념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요약을 하는데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어떤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은 여러분 인간이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좀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제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24절 한번 보세요. 40장 24절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끝절이죠 거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하마를 왜 못 잡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마에 비유하는 어떤 이 괴물과 같은 이 동물, 근동아시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하마보다 더 크고 하마보다 더 어떻게 해요? 힘이 강성한. 자, 그런데 그거예요. 그 동물이 눈 뜨고 있을 때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부터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리워 야단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악어 보셨어요? 작은 건 보셨을려나? 케냐에 가면 여러분 몬바사라고 하는 아프리카 최대의 그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로 모든 물동량들이 들고 나요. 이 몬바사가 그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는데 그 몬바사 한 곳에 가면 악어를 키우는 엄청난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만한 새끼 악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거는 4m, 5m 되는 악어들이 있어요. 큰 악어를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저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보게 되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리워 야단은 뭡니까? 악어를 넘어서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용이 될 수도 있고 공룡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관념을 갖고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얘기죠. 너는 밧줄로 2절 보세요.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악어를 넘어서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악어 가죽의 특징이 뭡니까?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 악어 가죽 지갑, 핸드백 이런 거 이렇게 유행할 때 있었어요. 그 악어 가죽으로 만든 지갑과 여러분 핸드백의 특징이 뭐예요? 소가죽 같은 건 어떻습니까? 칼로 이렇게 쭉 해도 어떻게 해요? 잘 찢어지고 배져요. 근데 악어 가죽은 어때요? 쉽게 안 배지더라고요. 근데 그 악어를 넘어서는 짐승이었다는 얘기예요. 8절 보세요.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우리 힘으로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어할 수 있는 게.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가 기가 꺾이리라. 한 4~5m 되는 악어를 봐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움찔하는데 어제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박순례 집사님 남편 윤여원 성도님을 모시러 제가 그 지난해 가는 중에 교회 차 이렇게 딱 두고 있는데 그 앞에서 고양이가 쓰레기를 씹어먹느라고 딱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벌레는 안 무서워하는데 짐승을 보면 무서워해요. 그 앞에 그러고 있으니까 확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고양이만 봐도 그러는데 이 악어를 넘어서는 거라니까요. 그거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제어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큰 짐승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 리워야단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그 리워야단을 창조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욥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천상 그 위에 있는 천천상의 법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피고로 세우고 내가 원고가 되어서 소송이라 걸고 싶다 그러면서 따져 묻고 싶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리워야단에 관한 얘기를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 리워야단을 창조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어떤 계약관계를 설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결단코 우리 인간의 부속물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설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예?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식하고 용감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걸 알아가고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거나 내 앞에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의 개념은 다른 이방 종교의 신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의 신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게 이방 종교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관념을 가지고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욥도 여러분 그런 비슷한 의식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좀 쥐고서 어떻게 해요? 뒤흔들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리워야단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얘기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네 개가 누구예요? 자, 그 짐승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히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대항할 수 있겠느냐. 11절 읽으세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어설피 믿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요. 예? 요만큼 많은 거 가지고 침소봉대격으로 이따만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 대학이라고 하는 그 곳을 나왔잖아요.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경희대.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분 느꼈던 건 뭐냐면 교수님들을 이렇게 뵙잖아요.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어요. 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인품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아는 도량의 깊이가 깊은 분들은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지식의 세계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액세서리 취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법칙으로부터 자유한 존재세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과 법칙 그 제자문요 이미 이 욥기에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같이 읽어나가지 않았어요. 뭐 산염소나 들나귀, 타조, 군마, 매, 들짐승과 같은 야생 동물에 관한 욥기의 어떤 이전 묘사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왜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어서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론을 여러분 우리가 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권리고 그 통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율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리워 야단에 관한 이 시, 이 담론은요, 이 기괴한 존재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알려주는 그런 모티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 어떤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리에 입각한 질서가 아니라 임의적입니다. 여러분도 짐승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소나 개 이런 것들은 잘 길들여질 수 있기도 하죠. 그럼 염소 같은 것만 해도 여러분 키워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얘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네? 그런데 리워야다는 그 염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리워야다는 여러분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인간의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살아갔다라고 근동아시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해요? 실물교훈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리워야다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어떤 임의적이며 자유로운 속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께서 이 리워 야단에 대한 이 묘사를 하시면서 창조 세계에 대한 당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요, 욥이 늘 제기했던 게 뭡니까? 욥기 말씀에 여러분 욥이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신명기 신학에 입각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를 물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38장부터 나타나서 그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시잖아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욥이 아는 건 여러분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아주 작은 문제에만 있지 않고 이 두 괴물, 어제 얘기했던 베헤못, 그 다음에 리워야단, 이 두 괴물에 대한 사실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욥에게 전혀 얼토당토 않는 대답을 하시면서 욥에게 좀 충격요법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있어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미적 상상의 세계로 욥을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괴 생물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커판데 그 생물체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설계도에 대한 욥의 무지를 책망하시고 세상 최고의 보물로 여겨지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자연 만물을 완전한 힘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좀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룻기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오미를 묘사하면서 나오미의 특징이 뭐냐? 이 여자 자체가 여러분 생죽음의 삶을 살고 있고 고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가져다주는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을 겪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깔때기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보는 시선이 그거예요. 그거. 그것 외에는 여러분 다른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떤 말을 해도요. 그 어떤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욥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더 넓은 세계로 욥이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충고하신다는 얘기입니다.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에 대해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마음이라. 피조물 가운데 여러분 용과 같은 리워야단이 그런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인간은 여러분 창조자와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그래봤자 욥이에요.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욥이 베헤못이 될 수도 없고요. 리워야단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봤자 욥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유 앞에서는요 인간은 한없이 무력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를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 없다고 말입니다. 자, 올 겨울에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이 겨울 날씨가 겨울 날씨인가 싶을 정도로 모르겠어요. 어제 그제 전까지는 이게 뭐 어떤 때는 막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그 모양이 됐잖아요. 이거 누가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 석탄 연료를 화석 연료를 쓰면서 세상이 좋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질서의 여러 피조물들 가운데 가져다가 그 짓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망가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세상의 정의가 회복되고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과 의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신원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어디까지나 욥을 욕했던 그 친구들의 생각과 같은 겁니다. 도덕 법칙과 그 질서 속에 있었던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은 욥의 예측과는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주적인 도덕 질서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였어요. 욥의 눈에는. 욥이나 우리 편에서 보면 여러분 그것은 곧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거 수정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이해 못하겠으니까 되돌려 놓든지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전능한 그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전능한 힘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욥의 관심은 정의였는데 논의의 주제가 어떻게 하나님은 확장을 시켜버리세요.
전능한 힘을 네가 소유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건 욥이 알고 싶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 욥은요 심판자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 4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그 짐승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뒤에 이제 설교 내용을 쭉 써놨는데 이거 다 읽었다가 여러분들 또 짜증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짧게 정리합니다. 이 40장에 나오는 이 베헤못과 41장에 나오는 리버 야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두 마치신 후에 욥에게 이제 반응을 요구하시는 게 어디 나오냐면 42장 한번 보세요.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 38장부터 쭉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니까 4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이 쪽박만한 것이었어요.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천체 우주부터 시작해서 이 베헤못 리워 야단에 이르기까지 다 총천연으로 아주 그냥 실감나게 다 욥에게 교육하시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전체를 내가 직관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면모, 즉 너무 신비롭고 크시고 무변하시며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압도적으로 크고 권능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욥이 봤다라고 고백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욥기가 가르쳐 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여러분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여러분 욥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6절 보세요. 어떻게 바뀝니까? 읽어보세요.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무한대요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광대무변하신 계획이나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자리에 나가는지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요즘 제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가 뻔뻔하다는 얘기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보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였어요. 유시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 있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60대 70대는요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엄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못나서 그렇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겸손함이 있었답니다. 근데 요즘 60대 70대는 어떤지 아세요? 백고사님은 80이니까 내 얘기할 수 있어. 만약에 자식이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유시민 씨 얘기예요. 내 얘기 아니에요. 성질을 팍 내면서 이놈의 새끼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한대. 인간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완악함이 아닌가 싶어요. 교만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일에서도 이러한데 사람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지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아는 거 다예요? 아닙니다. 아셨죠? 예? 다가 아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턱턱 걸리게 만드는 고난을 주셨을 때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직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욥의 모습을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의견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신다면 하나님이 욥의 삶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우리 교우들의 삶을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이 먹어가면서도 여러분 뭐 이렇게 안 뺏기려고 그래요. 뭐 뺏겨봤자 얼마나 뺏기는 거예요. 좀 너그럽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